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3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5절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걸 구원의 문제로 보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 받기를 이제 이야기하죠. 주장하게 되고,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아직 그 어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의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의 교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임과 바나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디까지 가져오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왜 굳이 그렇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주장을 펴지 않고 자기가 가진 그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오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교회의 중심이고 또 시작이에요. 근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권위, 그 베드로,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원래 12명의 제자들의 권위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몇몇의 그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바나바와 사울이 몇 교회를 방문하고, 여기 보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의 전송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파송을 했다는 이야기고 개인의 일이 아닌 교회의 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는 개인의 삶이 없어요. 아무리 개인의 삶을 가지려고 해도 집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리나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저를 포기해야 됩니다. 남편이고 애들 아빠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는 은퇴할 때까지 목회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어디를 가 있어도 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다 털어버리고 올라래도 되나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 물론 부교육자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담임 목회자는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성도를 위해 존재하고 주님을 위해 존재하죠. 이 담임 목회 자리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담임 목사를 섬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에 정식적으로 교회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파송했다, 이건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요. 그걸 대변하는 말이 교회에서 전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먼저 그 다른 지역들에 가서 이제 같이 주께서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다툼이 있어요. 논쟁이 있죠. 여러분들, 율법으로는 반드시 논쟁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 그러니까 주가 하신 일을 이야기할 땐 기쁨인데 이 율법을 이야기하면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죠. 교회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거기 기쁨이 있지, 내가 가진 생각,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면 거긴 다툼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실행위원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땐 그냥 담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그냥 밀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가도 그래도 또 나 혼자 해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정말 담임 목회자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지가 의문이에요. 항상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는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언제고 저도 제 독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기도해야 되고 기쁨이 돼야 돼요. 회의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뭐 삭막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박수치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져져 가는 거겠죠. 어쨌든 율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이렇게 얘기했네. 그래서 말했다라는 것은 선포했다라는 것이고요. 할례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선포했다는 얘기죠.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한 거죠. 선포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의식을 갖고 있죠.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을 것 같고 새벽 예배 나와야 구원 받을 것 같고 뭐 어떻게 좀 잘해야 헌금을 잘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봉사 잘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바리새파 이렇게 나오는데 5절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에세네파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렇게 있어. 세 개의 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듯이 그렇게 많은 파들이 있었는데 특히 바리새파 뭐 다 비슷하지만 바리새파는 특별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도 많이 싸웠죠.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아주 일부러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항상 그리고 거기에 가입을 하려면 회원이 되려면 그들이 정한 또 다른 규칙이 있는데 회칙 그것을 잘 지킨다라는 약속과 또 잘 지켜야 1년 동안 또 잘 해야 그 바리새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에 갇혀 있어요? 자기의 율법 의식에 갇혀 있죠. 우리도 지금 교회가 이제 48년이 됐는데 여전히 이 교회는 갇혀 있어요. 그동안 쌓아온 것들에 갇혀 있습니다. 좀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동안 해왔던 것들 정답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또 우리가 바꿔서 해야 될 것들은 또 바꿔서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식사 당번을 바꾼 것처럼 풀 뽑는 걸 바꾼 것처럼 뭐 다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우리가 구원받는데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파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율법 의식을 가지고 이 기독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전히 유대교의 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자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과 그 바리새파,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믿음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안디옥에서 왔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왔던 몇 명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니까. 교회에서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거죠. 이제 후에 우리가 내일 이제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다시 뭘로 가요? 율법으로 또 돌아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깨부실 수가 없네요. 여전히 우리의 의식이 뭐 율법 여러분들 율법 알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다. 그런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돼, 저러면 돼 하는 판단하는 것. 이것이 율법에서 나오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식을 나무란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남을 판단하는 그 의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자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남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죠.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죠. 이것이 문제예요. 그럼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의 의식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사랑이고요.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고 복음은 용서하는 것이고 복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안 맞죠. 아무도 안 맞죠. 저랑도 잘 맞으세요? 뭐 맞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맞는 분도 많겠죠. 제가 다 같이 가려는 그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사명감이죠. 교만이죠, 교만. 다 나를 좋아했으면 하는, 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하시라는 거 전하면 그만인데 목사는 그냥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전제는 그거예요. 바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하고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를 손가락질하든지 비난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전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걸 놓치고 몇 개월 동안 그냥 뭘 바라보고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만 자꾸 시선이 좁아지고 어떤 내 사고가 좁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담임 목사 되니까 망가지나 봐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제가 부교육자 때도 설교 예전부터 말씀 몇 번 많은 기회는 없었지만 이 교회에서가 아니더라도 담임 목사 의식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 의식하는데 성도들 의식하고 말씀 전하겠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상하게 뭔가를 자꾸 의식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려놔야 하고 어쨌든 여러분도 그렇다고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죄인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하세요. 내 기도하지 말고 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원하는 것도 많으시겠지만 정말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 기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오늘 왜 그렇게 하셨는지 기도하면서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여 삼창 안 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칠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깨어서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